오늘부터 우리 믿음으로 사는 가정 1과 남자와 여자 가정을 이루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강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곧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동성애 문제도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조의 원리를 따라 남자, 여자에 대해서 또 그 둘을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딱딱한 내용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다루었듯이요.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우리가 통하여서요,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도 주도권을 누가 쥐어야 되느니 경제적인 주도권, 때로는 사소하게 음식을 만들고 먹는 문제까지도 서로 식성이 다르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만 세상 속에서 가르치는 그 가정의 행복의 원리는 굉장히 인본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강의 시간이 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강의 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서 더 깊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는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죠. 가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으로 두 번째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섬김을 통해 다스리시는 천상의 세계와요. 인간을 대리자로 삼아서 다스리시는 지상의 세계, 이 두 가지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성경에도 보면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을 정도로 천사를 대단한 영적인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요. 말씀으로 볼 때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지상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영광을, 더 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기대하는 삶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의 영혼 안에 그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나옵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형상이 왜곡이 되고 어그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서 그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그러한 자가 여러분들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인간이 비록 타락하였지만 성경의 계시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다시 영접하고 자녀 될 수 있는 그 모든 바탕에는 우리 안에는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항상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흙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은요, 티끌 혹은 먼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티끌이다 흙이다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존재의 미천함, 아무것도 아닌 무에 가까운 상태, 무가치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로 육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존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도덕적인 존재가 된 것도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육체는 천하냐 천하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영혼의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되고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을 담는 육체는 그 육체로서 존귀하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건 육체가 귀해, 뭐 영혼이 귀해라는 그러한 개념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 흙으로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은 그 이면에는 뭐냐?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돌아볼 때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번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독처가 좋지 않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 좋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뭐 보기 싫다라는 의미보다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에게는 공의와 정의의 속성을, 여성에게는 사랑과 자비의 속성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보면서 알 수 있듯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부성 안에는 또 다른 뭐가 숨겨져 있어요? 모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바로 이런 남성에게 속한 공의와 정의의 속성이 있고 여성에게 속한 사랑과 자비의 속성이 하나님 안에는 다 겸비해 있다는 것. 이것을 남성과 여성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왜 가정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이 남성과 여성,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하을을 지으신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와 짝을 이루는 구원자, 그와 상응하는 돕는 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뭐예요? 여자가 남자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의 의미가 아니죠. 짝을 이루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대등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매추엘리라는 그 주석가는요, 바로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산상수훈 때도 제가 한번 표현을 했듯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뼈에서 취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발에뼈에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팔 아래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심장 가운데 가까운 데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참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 가정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낫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원래 한 몸이라는 사실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인류를 한 사람의 몸에서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것은 곧 더 나아가면 사람들이요 서로를 자신의 몸인 것처럼 사랑하는 세계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남편의 아내는 남편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또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그와 같이 사랑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먹으면 죽어 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인간이 타락해서 이 창조 계획이 어그러져 버렸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다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성취되었고 종말에는 여러분 완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남편을, 때로는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기대대로 우리가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부르신 것도 구원을 통하여 온 인류가 그 한 몸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혼자 살지 않도록 만드는 그 이면에는 뭐냐? 결국 한 몸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부부가 몸도 하나가 되지만 같이 살을 섞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지만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복이 얼마나 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은 구원받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대리자로서 다스리자고 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바로 종교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명령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 그게 종교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럼 왜 여러분 순종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신들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잖아요. 하지만 자신들이 다스리는 자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피조된 자로서의 신앙의 위치를 늘 겸손히 깨닫고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는 범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도록 인간이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을 이루고 그 세계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상징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문화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노동 명령이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개념은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이루어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문화에 대한 명령은 어떻게 보면은 통치와 다스림에 관한 명령입니다. 다스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통치자는 어떨까요? 과감한 결단과 용기와 같은 남성성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더불어 백성들이 어떤 일로 고통을 당하는지 헤아리고 살필 줄 아는 어머니의 따뜻함과 같은 여성성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이 두 가지의 다름이, 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다름이 균형을 이룰 때 그 가정이 온전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죄의 영향으로 이 서로의 다름이 이제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기심, 편협함, 상대방을 정죄하고 다투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의 그 다름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결정으로 보이게 되는, 그게 바로 뭐냐?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에 대해 설명한 지식과 함께 이 죄의 본성을 거스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 그 상대방의 결점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아, 저 결점과 약함을 보충하라고 나를 짝지어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나도 상대방의 결점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것을, 그 허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자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상대방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온전해지고 가족도 더욱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할 때 보면은 더 자세하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되게 너무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온전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요. 또 연약함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스림을 잘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가정을 넘어서 온 세계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비록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이 가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거기에 하나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사랑의 원리가,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져서 교회 공동체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은 그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때 왜 부합되지 않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노력이었지만 과연 지금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릇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온라인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지만요.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인본적인 방법으로 했는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성향이나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가 묵상을 해보세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생자 자녀가 갈고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성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가정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그동안 내가 어떠한 섬김을 가지고서 이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돌려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는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이렇게 가정을 이루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강의입니다. 조금 짧은 강의이기도 하고 미흡하고 이것이 서로 나누면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오늘은 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강의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가 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내용이 점점점 확장이 될 거예요. 오늘은 그 바탕을 이루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비록 딱딱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이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저의 가정이, 성도님의 가정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